289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289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라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복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 은총을 사모하여 몸된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득 채워지는 역사와 치유의 그리고 회복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풍성하게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려지는 이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원과 우리 이름 앞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광열,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공지야,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그 이름 앞에 성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와 연관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 많은 쫄병들이 그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쫄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쫄병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꼴통입니다. 참으로 말이 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쫄병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들과 함께 막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사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으로 그 쫄병을 벌을 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것이죠.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놈,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매질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상합니다. 왜 저 녀석은 내 이름과 똑같아서 내 이름에 먹칠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썽을 피울 때마다 알렉산더 이놈, 알렉산더 이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쫄병들이 다 알렉산더 대왕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빗대어 조롱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알렉산더 쫄병의 이름을 부르며 알렉산더 이놈,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막사를, 쫄병이 있는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 쫄병은 술이 만취되어서 막사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쫄병의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랬더니 개슴츠레한 그 눈을 뜨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대왕인 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정말 알렉산더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내가 알렉산더입니다. 그 이름이 언제부터 알렉산더라 지어졌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네에게 명령하네. 그 행동을 바꾸든지 그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분명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라는 그 성과 우리의 이름 앞에 따라 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든지 결단해야 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야 이것이 욕이 들는지 영광이 들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야 참으로 그 초신자이기 때문에 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눈 감아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면 정말로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이름에 불명예스럽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든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이름에 걸맞은 합당한 생각을 하며 또한 그러한 모든 행위가 우리 앞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인격자가 되고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성품과 가치관을 소유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 이름 앞에 붙여 우리 그 성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며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똑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뒤에 생각하니 이 말, 내가 대답한 이 말이 아버지에게 고역이 되고 아버지에게 참으로 욕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쳐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갔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셋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예 알겠나이다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들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듯 그 셋째 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정말로 의인이 다 없어지고 이미 다 망가져버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그 아들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 그래도 뉘우치고 다시금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둘째 아들이라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현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맏 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삶이었고 그리고 그 행위가 모두 체면과 위선으로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을 때 그는 예 알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정직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거짓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대답한 그 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분명 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이해적으로서는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겠죠. 왜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맏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노인네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했소. 그리고 언젠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절적인 효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허세와 허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무엇인가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룬 것처럼, 다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실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많은 날 우리는 봉사한다, 헌신한다, 사랑한다 말했지만 얼마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수없이 많이 결단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그 결단에 걸맞은 삶을 살았느냐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물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분명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에게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는 뭘 했느냐?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나의 심판대 앞에 놓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다 해놓고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다 하겠다 그렇게 결단해놓고 여러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수없이 많이 결심했지만 여러분 과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이 순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있고야 또한 우리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대충 살면서 희망이 내일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결실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어오실 그 질문을 오늘도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대답을 오늘 만들어 나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기쁨으로 답하며 주님 품에 기쁨을 안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선약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안 됩니다 싫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정당하기도 합니다. 안 가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판단을 잘못된 판단이라 그렇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뉘우쳤다는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 같아 회개하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총 주제는 바로 뉘우침입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뉘우침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아버지가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정당했습니다. 못 가겠다 하고 안 갔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쳤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는 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했었고 지금까지는 내 위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돌아보니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다 보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뉘우치며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은혜의 물결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삶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 갈 이유도 있었습니다. 선약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쳤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문제는 결국 뉘우침이 있느냐 뉘우침이 없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발상전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 생각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기름진 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나드 로나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회개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란 지성적인 회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입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회심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보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악의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좋은 것,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또한 어떤 것을 즐겨야 하고 어떤 것을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의 발상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도덕적인 회심, 이 가치관을 바뀌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회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회개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회개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명성과 그리고 그 명예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참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기회를 다 팽개쳐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우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그 목숨을 내어놓고 대답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너희들이 서기관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보다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그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창녀와 세리를 비교한다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이 아닙니까? 얼마나 죄인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뉘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도 뉘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세리와 창녀들도 뉘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뉘우침이 없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창녀들보다 또한 그 세리들보다 천국에 늦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지어서 너희들보다 먼저 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참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와 창녀들 외면적으로 본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한다면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의인 행세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회개한 것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롱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분명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연륜이 깊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자랑하는 그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직분이 어떤데? 그러면서 그 직분과 사회적인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그런 사람들은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었다면 교회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맏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이 맏아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온갖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끝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은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든 과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든 여러분, 회개하는 삶, 뉘우치는 삶을 산 자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회개하며 얼마나 뉘우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리냐 네가 창녀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뉘우침이 없느냐 오직 그것만 묻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뉘우침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뉘우쳐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누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성우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맛보며 살아가는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딸 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는 그 아름다운 성우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판단, 내 편견,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